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건 기억하시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의 내면에 들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흑백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이름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서연아. 누군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름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한 사람의 이름은 노만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저기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이제 로널드 스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시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비가 엄청 오네요. 그렇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HBO에서 하는 10편짜리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세계대전 가운데서 미국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독일하고 싸워서 마지막에 함락되어졌는지까지 나오는 스토리인데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갔던 이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봐서 저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유명하게 나와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제 그 이지중대라고 하는 중대장으로 나온 사람이긴 한데,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저한테는 극면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포이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중대장은 누구였냐면 노만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이제 독일 군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지 독일 군대를 감싸고 있는 건너편에 있는 중대와 함께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 독일군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지금처럼 뭐 통신이 두절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지 중대가 포함되는 그 부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노만 다이크가 이끄는 그 중대가 가다가 상대방이 이제 총을 쏘고 대포를 쏘니까 이제 이리저리 가다가 이 중대장이, 그러니까 그 자기 중대원들을 이끌고 가야 될 중대장이 큰 볏짚 뒤에 숨어요. 숨고 패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랐던 중대원들이요, 그 부 중대장이랑 소대장들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자꾸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패닉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원래 하고 있었던 중대장이 이제 그 위에 대대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총을 내고 자기가 딱 달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이제 연대장이 이제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 너는 지금 중대장이 아니라 대대장인데 왜 네가 앞서 가려고 그러냐, 놔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노만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직위해제하고요, 다른 사람 누구냐면 이 로널드 스피어스를 바로 중대장으로 맡겨버리고 그 사람한테 임무를 줘요. 가서 맞은편에 가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고 뒤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가다가 그 사람 옆에 섰다가 그 독일군 적군을 향해 가지고 막 지그재그로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독일 탱크 있는 데를 지나간 다음에 맞은편에 가서 우리가 왔다고 같이 공격하자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던 이 로널드 스피어스가 다시 돌아서 독일군을 뚫고 다시 돌아와요. 이 독일 병사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총을 쏘지 않다가 돌아올 때 총을 쏘아요. 죽진 않고요. 와서 자신의 중대원들을 데리고 협동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이 늘 뇌리에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내가 어떤 역할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작게는 부부관계 속에서 내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회사에서 나와 직장 동료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보여주는, 흘려보내는 사명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인이 패닉이 되거나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폭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짧은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만큼이나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의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혹시 전쟁에서 대포라든가 총알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들 때문에 볏짚 뒤에 숨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들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의 제단에 드려졌던 수많은 양들은 결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34장 6절 7절 세 번역 성경이에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기시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올 때까지는 임시적이었던 겁니다. 성전의 노제단에 뿌려진 짐승들의 피로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는 일시적으로 용서함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했던 죄성은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입니다. 주님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피란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죄를 제거하는 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피요,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이며 정결하게 하는 피이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분명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주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1장에서만 이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물로 세례를 주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았고 자신에게 모인 눈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는요,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달라요. 왜 다르죠? 요한에 의해서 받은 세례는요, 예수님을 모른 상태에서 받는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누가 구원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요,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인지를 고백하는 세례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고백하거나 모든 성도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세례,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세례 요한에서 의해서 증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존재한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짊어지셨던 모든 세상 짐은 그분이 가지고 사라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떠한 연약함도 부족함도 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짐을 담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로 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동일한 성령이신데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고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더러움이나 간사함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 안에 모든 죄를 소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했던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육신과 마음 안에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내린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름을 말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이것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나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함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 세례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안에서 살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불 세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은 지옥을 나타냅니다. 결국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까? 불같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태워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의 세례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불심판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길로 임할 것이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세례 요한은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현재까지 우리에게 들려졌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귀중한 사명을 놓고 사는 것 같아요. 중대장이면 그 밑에 중대원들을 데리고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가야지, 앞서 가야지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대포소리 때문에, 총소리 때문에, 나를 향한 저 대적들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주기 전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드러냈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째,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 증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여 그가 전했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평소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 더 깊은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신앙 안에서 친구든 관계 속에서 친구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면과 삶의 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로 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그들의 삶을 더 깊이 묵상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당연해 보이는 듯한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 38년 된 마비 병자 환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렇죠? 눈먼 맹인에게 뭐라고 묻죠?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에겐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요. 가룟 유다가 병상들을 끌고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물으심이나 요구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다시 되물으시면서 네가 정말 그걸 원하니라고 묻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셔야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구하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거를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은요, 얼만큼 기거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시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안드레죠. 근데 그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 그래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진짜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주님 자신이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너 정말 뭘 원하니라고 물으실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답변하시는 분이시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질문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형제가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형제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만 받으시고 그 이후에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형제나 자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워낙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저희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젊었을 때는 저희 아버지 권위 밑에 다 복종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거의 가장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 막내 삼촌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할머니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입니다. 7남매가 있어요. 아버지가 장남이었고 그 밑으로 삼촌 둘, 막내 삼촌, 그 다음에 고모 셋, 있어 6남매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도 안 보았어요. 고모들 결혼할 때. 그래서 다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 큰 고모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결혼을 시켜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큰 고모 가정만 빼고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집안의 복음의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명절 때마다 모이면 이제 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괜찮아지다가 이제 삼촌들도 30, 40대는 괜찮다가 이제 50대, 60대 되니까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되니까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 보고 자녀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삼촌들이랑 고모들이 자꾸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의 왕래가 적었던 저희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다 거의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쓰러졌잖아요. 쓰러졌는데 통 와보지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2월 30날 쓰러졌잖아요. 근데 한 번도 와보시지 않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난 월요일 생신이었거든요. 전화 드리긴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간호사를 설득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병문안 왔다가 저희 아버지가 눈도 못 뜨고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음식도 못하는 걸 딱 보고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는 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아버지 생일 때 케이크를 들고 병원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 삼촌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랑 만나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봐요. 제가 18년 동안 제주도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명절 때마다 다 보잖아요. 그러면 30-40명이 모여서 다 세배하거든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고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심어준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복음의 일대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낫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나 마찬가지인데 다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요.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아버님이 믿음의 일대였고 자녀들 그리고 삼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라는 거. 가장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형제 자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김기성 목사님 잘잘법에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너무나 마음이 와닿아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누군가와 얽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무신론자일망정 가족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부인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늘 삶의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묻는 과정이었고 그 안에서 그분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무도 안 떠올라요? 회개하십시오. 맛있는 거 먹거나 되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가족이 떠오르잖아요. 내 남편이 떠오르고 내 아내가 떠오르고 형제 자매가 떠오르고 자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맛있으면요 한 번 더 와서 먹고 싶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의 세상죄를 나의 모든 짐을 질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말 믿으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러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는지, 그러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와 보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심에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결과는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후에 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전한 형제를 만난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서신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친척과 또는 좋은 교회 안에 서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영광이요 서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초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